네, 사도행전 강해 오늘 말씀은요,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나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헤쳐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혹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그냥 잠을 자버리진 않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드라마를 막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어떤 피할 구멍을 찾지는 않으시나요? 그런 위기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한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했는지를 함께 보면서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죽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한 걸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앞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앞에 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울이 거기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허락했던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었다라는 기록이 써 있죠.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이 큰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유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무서워서 흩어진 걸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흩어졌다면은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숨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두려워서 흩어졌다기보다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됐다고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를 때 큰 환난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위기를 만날 것이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넌 나를 따랐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려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따를 때는 환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위기가 있을 것이고 괴로움이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담대하라 그래요. Take heart.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괴로움과 힘든 위기가 왔을 때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한테 말씀하셨죠. 예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뭘 약속하셨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알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만 지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이들이 이 순교가 이제 우리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이구나, 순간이구나, 때가 왔구나 라고 느끼고 나아갔다는 거죠. 이 나아갈 때 이 사도들만 남기고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울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자체가 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는 진리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거짓 증인들의 그 증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걸 알고 있었고, 이들이 슬퍼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쓰임받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함께 슬퍼했던 거죠.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잔멸할세를 영어로 보시면은 Saul was ravaging이라고 써 있죠. ravaging. 거의 사람들을 진짜 씨도 안 남기고 다 잡아 넣겠다는 굉장히 맹렬한 맹수처럼 기독교인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나중에 구장에 가면은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요. 만나면은 그냥 살기가 눈빛과 말하는 것과 행동에서 사울에게 살기가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에서 만나셔서 이가 그 살기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숨었을 텐데 scattered, 흩어졌다. 근데 they were not scared. 그렇지만 두려움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어야 할 사람들이 되려 자신감과 성령에 충만하여 각기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위기를 복음의 구원의 역사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교회가 불에 탔는데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고, 교회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서 마틴 루터가 1507년에 카톨릭 사제가 돼요. 카톨릭 안에서 목사가 된 거예요. 카톨릭 교회 안에서. 근데 당시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왜 팔았느냐? 면죄부에 써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증서를 사면은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증서로 만들어서 팔았죠. 여러분들 누가 교회에서 그걸 팔면은 안 살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있고 휘황찬란한 교회 건물들을 막 새로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걸 보더니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데 성경 말씀에 어긋나다 생각해서 1517년에 95개의 조항을 써서 자신이 섬기던 교회 앞에, 위텐버그에 있는 교회 앞에 그거를 못으로 박죠. 그거를 사람들이 그 마틴 루터가 쓴 그 95개의 조항을 그게 불이 번지듯 사람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1520년에 루터를 부르죠. 그래서 지금 너가 쓴 모든 글과 모든 책들과 모든 말들을 취소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루터가 거부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걸고 내가 말한 것들을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틴 루터가 1521년에 출교를 당합니다. 이게 다이어트 오브 웜스라는 그 공회에서 출교를 당해요. 엑스커뮤니케이션. 그 결정이 지금까지도 승인이 난 결정입니다. 그거를 카톨릭 교회에서는 번복한 적이 없어요. 마틴 루터는 출교당한 사제입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개혁 교회들이 세워졌죠. 저희 교회도 그 전통 가운데 있는 거죠. 마틴 루터의 출교당함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교회 개혁이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그 본질을 다시 돌아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마틴 루터의 위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도록 기회로 사용하신 거죠.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그 가운데 잡신들, 막 우상들, 그리고 샤머니즘, 그리고 막 마법사들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혼합,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 족속들과 혼합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하는 지역이 있는데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역을 했던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반응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에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풍병과 그리고 많은 질병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치유받음을 통해 그 성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때 그 성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에 이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이먼 마구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이먼 더 매지션,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으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죠. 당시 이 시몬이 아마 애굽으로 가서 마술을 배워서 온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이 마술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어요. 모세 때 이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 재앙에 하나님이 내신 재앙을 맘먹도록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당시 마술은 근데 그냥 단순히 눈속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악한 영들을 사용하거나 마치 무슨 여러 가지 그 영적인 힘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은 자칭 큰 자라라는 표현을 써요. He himself was somebody great.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얘기를 할 때 운동선수들 중에 모든 전 세대 운동선수들 중에 가장 제일 뛰어난 운동선수들을 영어로 이제 greatest of all time 이런 표현을 씁니다. GOAT라고 GOAT라고 greatest of all time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이 운동에서 가장 최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내가 이 운동에서 가장 최고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greatest of all time, 가장 큰 자다라고 할 때는 인정받은 거죠. 근데 어떤 선수가 나와서 자신이 내가 I'm the greatest of all time, 내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약간 교만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교만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내가 최고다 생각하고 내가 가장 높다 생각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떤 자아도취증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아진 사람을 좋아하지, 높은 사람 나와가지고 내가 가장 높다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게 딱 그거예요. 시몬이 내가 가장 큰 자다. 놀랍게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마술사 시몬에게. 10절 보시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의 마술이 너무 뛰어났어요. 마술을 보고 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돼야지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정말 큰 자구나. 그래서 시몬은 나는 큰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마술을 보고 나서 와, 이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빌립이 전한 건 뭐였습니까? 빌립이 전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사마리아 땅은 정말 잡신과 그 혼합주의와 그 다음에 마법으로 팽팽했던 그 도시 가운데 빌립이 와서 진정한 기쁜 소식은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이 약속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원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포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됐을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구나. 저도 믿고 예수님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마술을 하던 시몬도 보고 믿게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그래요. 그냥 따른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따른 거죠. 이때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견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써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두 사도죠. 리더격 사도 두 명이 이제 다 예루살렘 교회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없었어요. 거의 사도들만 남고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들도 다 떠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마리아의 역사를 보고 교회가 그러면 사도 두 명을 보내서 파견해서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보낸 거죠. 이들이 여기서 표현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시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으시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 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하는 거 말고, 그냥 일하다가 기도하는 거 말고 따로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시간 있으세요? 따로 시간을 떼서 말씀 보는 시간 있으세요? 아이고, 목사가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그러시죠? 또 말씀 보라 그러네, 또 기도하라 그러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보시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밥을 드시는 것보다,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일을 하시는 것보다, 정말로 열심히 삶을 즐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정말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말씀 열심히 잘 읽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 좀 특별한 표현인데, 왜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한테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16절 말씀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써 있죠.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줬는데 왜 따로 성령을 받는 것을 기도를 하면서 사도들이 안수를 하기 원했을까? 물론 이제 당시 빌립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학 자체가 완전 초대교회 신학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역을 한 걸 수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누가가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해져 있죠. 여기서 물과 성령 했을 때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 세례는 여러분 아다시피 물 세례는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표예요. 외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라는 증표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내적인 현실이죠.
내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외적인 증표와 내적인 현실이 하나 되는 것을 신비로운 연합이다, 미스티컬 유니언,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적인 증표 물 세례와 내적인 현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그 지상 명령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표현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여기서 왜 이미 물 세례를 받은 자들한테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냐, 이런 외적인 증표와 내적인 현실의 연합되어짐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또 놀랍게도 17절 말씀 보시면은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매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놀랍죠?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손을 얹으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당시 이걸 사도적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적 은사로서 12사도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12사도가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고 이런 성령 세례의 은사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사 가운데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사도직을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안에서 이미 안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10장 44절 말씀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손을 얹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 써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안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안 얹으셨어도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은지 알 수 있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죄를 그분에게 회개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목사한테도 안수 받을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세례 받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보면은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는 시몬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놀랍죠? 뭐냐?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는 걸 보니까 이 능력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런 치유의 역사와 또한 축기의 역사 같은 걸로 나타나니까 자신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마법은 다 그냥 사람을 눈속임하는 게 전부였어요. 아니면 악령을 사용하는 게 전부였어. 그리고 자신은 그걸 마법을 보여준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이면은 마법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돈을 주고 마법을 배우고 왔던 거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성령의 은사도 내가 돈을 주면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을 가져와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신이 마치 그 마법을 배웠던 것처럼, 마법의 기술을 돈 주고 샀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죠.
May your silver perish with you because you thought you could obtain the gift of God with money. 돈 주고 살 줄 알았다고 생각하면 그 돈과 함께 망해라. 근데 이게 저주이긴 한데 이것이 회개의 기회를 일단은 담고 있는 것으로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이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은혜의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취할 수가 없어요. 구원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은 그냥 자동 판매기 취급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돈 넣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완전히 그 genie of the lamp, 그렇죠? 내 이거 소원 빌었으니까 나 이 소원을 들어주시.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비인격적인 거죠. 마치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여러분들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엄마 아빠도 나 이거 해내. 그런 말도 안 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비인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기복신앙이 딱 그거예요. 기복신앙은 뭐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살아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 왔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 관계가 비인격적인 거죠.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해내야 된다라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 취급하는 거. 베드로가 이 말 듣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딱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시몬은 돈이면 다 된다. 이것을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 나눴을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디모데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돈 사랑함을 말하고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시험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죠. 돈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돈이 주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돈이 주는 어떠한 삶의 만족감이 높죠. 근데 이게 그 돈이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과 평안함이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우리를 제어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희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나는 돈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죠. 근데 교회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면죄부를 판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팔아 돈을 번 거예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아서 멋있는 교회들 많이 졌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개혁이 필요했고, 결국에는 돈이 교회를 잡아먹은 거죠. 교회가 돈을 제어한 것이 아니라 돈이 교회를 제어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저도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돈이 목적이 되면요, 저도 타락한 거죠. 제가 목사 일을 돈 때문에 한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목사 일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죠. 타락한 거죠.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함께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목사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은 내가 이걸 해서 돈을 잘 벌고 돈을 좀 쥐어보겠다 생각하면은 제가 목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들 돈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왕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교회를 제어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죠. 돈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누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걸 얘기해요.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나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 너가 지금 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는 내가 관계도 없다.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인데 지금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네 마음을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고 이 도에는 관계도 없다. 분깃도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분깃은 구약에서는 이 분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이 분깃을 해서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분깃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시몬에 대해서 어떤 출교를 명령했거나 아니면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거나 완전히 아나니아 삽비르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죠. 22절 말씀에 그러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Repent therefore of this wickedness of yours. Pray to the Lord. If possible, the intent of your heart may be forgiven.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그의 행동보다는 마음에 품은 생각을 용서하시는 것. 예.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래서 악독을 영어로 보시면 gall of bitterness, 쓴맛으로 표현되어 있고 불의는 bond of iniquity, 불의는 의롭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을 왜 이런 단어를 썼냐고 얘기했을 때 그가 그 전에 했던 그 마법의 행위들 있잖아요. 마술. 그것이 당시 어떤 그냥 사람을 눈속임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그 악령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위치크래프트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것에 본인이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던 거죠. 특히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샀던 부분들. 여러분들 저는 마술 보는 거 좋아합니다. 마술 재밌어요. 요즘 마술사들은 악령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통해서 눈속임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저 그걸 보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저도 보고 재밌어하고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 눈을 속일 수 있는 분들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러한 표현을 썼던 것은 이때 당시 시몬이 이러한 마술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 안에 악한 영들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몬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Pray for me to the Lord that nothing of what you have said may come upon me.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시몬이 회개했구나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몬이 회개했구나. 근데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이 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더 대세세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방에 가셔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겠어요? 이상하죠? 베드로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어떤 나르시시즘, 그 자아도취증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표현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하냐면은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이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 결국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닥친 그 위기와 어떠한 심판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몰라요. 왜 모르냐? 우리가 시몬의 마음을 알 수는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냥 이 학자들은 그냥 이 사람이 말한 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고 시몬이 정말 회개를 했을 수도 있어요. 회개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놀랍게도 중요한 거는 회개가 가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회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누구를 만약에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 뭐 우리 아빠가 장로야. 그런 믿음 들어본 적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 매주 교회 나와. 아니면은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게 믿음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이 어떤 그런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그 커넥션을 통해서 어떤 회개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믿음은 아닌 거죠. 자신의 믿음은 아닌 거죠. 자신의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시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세요? 마음이세요? 관계세요? 아니면은 난 교회 왔으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교회 다니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믿음 있는 거 아닌가? 오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 회개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하고 그분께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나의 삶의 왕이야. 나는 다른 걸 위해 살고 있지 않아. 나는 돈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아. 나는 성공을 위해 살고 있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냥 삶의 부속품으로서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떠한 자동 판매기는 아니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원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부분만을 원하시지 않고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